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곳이 없고 모르는 곳이 없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소나 양을 안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에 예를 들어서 뭐 소 한 마리를 바쳐라, 양 한 마리를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것까지는 바쳐. 그런데 자기 집 소에서 자기가 이제 그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제일 형편없이 비루 먹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를 한 마리 갖다 드린다 그 말이야. 예? 그러면은 잡아서 각을 뜨면은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인간은 잘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형식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준수하나 안 하나 이걸 중요시하게 여기셨지만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소를 바쳐라 그러면 인간들은 마리수에 집착해서 자기 집에서 제일 형편없고 비루먹은 소를 바치려고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그 말이야. 오히려 제일 좋은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비루먹은 것은 바치고서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오히려 책망을 받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소를 바쳤느냐. 그러고 책망을 받아. 그 여기 그러잖아.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걸 원하셔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감사해서 항상 바치는 그런 예물이 돼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지명을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악을 행하여, 그냥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다른 신, 우상들에게 절하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한다 하자 그 말이야. 해가 낮에 뜨니까 우리를 따뜻이 비춰주고 엄청난 파워를 가졌구나 해서 해를 숭상해. 일본 사람들이 그 해를 숭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도 그러고. 그런 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러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아유 저 사람은 우상에 절하고 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절합디다. 그러면 그 말만 듣고 그대로 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 봐라 그 말이야.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니까 확실히 오늘날과 같으면 뭘 하면 돼요? CCTV를 장착해서 녹화를 하고 사진을 찍어 놓고 하면 되죠. 옛날에는 그냥 직접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그 악을 행한, 여기서 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생각하는 것은 뭘 했을 때 악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왜 꺼져 있지? 에?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 목숨이 그렇게 요즘은 참 사람 하나 죽는 것도 참 이게 힘든 과정이고 사람 하나 죽으면 막 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왜 죽었나 하고 귀히 여기는데 이때는 우상 숭배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일월 성신에게 절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죽이지는 않으시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는 특별히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 섬기고 그러는 건 놓아두지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실 것 같아요. 왜 가하실 것 같냐고 이런 표현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저는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상에게 절을 했다. 그러면 죽이는데 한 사람 의견만 가지고는 죽이지 말고 여러 사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자기가 확실히 봤다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요. 그 다음에는 백성이 돌로 치는 거예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즉결 처분이죠. 보는 순간 데려다가 잘못했으면 즉각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옛날이 좀 무시무시했다고 봐요. 요즘에는 잘못을 하면은 참 그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일단 수사를 시작을 하고 뭐 증거도 수집하고 변호사를 둬서 변호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죄를 정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뭐 처분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상세한 것이 없고 그냥 뭐 우상을 숭배했네 라고 누가 얘기하면 본 사람이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2-3사람만 더해도 쳐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뭔 소리가 자꾸 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죠. 다퉜거나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때 서로 간에 네가 잘했니? 얘가 잘못했어. 얘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해서 서로 판결하기 어려울 때 직접 처음부터 봤으면 모르지만은 둘이 다투고 나서 서로 고소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으라. 그러니까 그때 그 판결하는 사람은 제사장, 오늘날의 목회자는 그 옛날에 재판관까지 같이 겸했어요.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듣고서 판결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그 제사장들은 힘들겠어요. 하는 일이 많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스러운 곳이죠. 뭐 지성소나 성소는 지성소는 아니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택하신 곳, 거룩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재판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재판하는 장, 판결의 뜻대로, 판결,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대로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시절에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얘기하면, 재판장 얘기하면 말 그대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판결을 했는데도 또 말 안 들어. 그건 참 곤란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라. 무시무시한 법. 그러니까 지가 고소했는데 억울하다고 고소했는데 재판장이나 제사장은 네가 잘못했어. 그리고 판결을 내려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의 변상해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아유 나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을 안 듣거든 죽여버리래.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버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정말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위가 그만큼 있어. 한번 판결하면은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죽여버리래. 오늘날 신앙인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징치하거나 이 나쁜 놈하고 벌을 내리시진 않아요. 많이 봐주셔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바로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 참 사람이 많이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 옛날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 행하지 아니하리라. 무섭지요. 말 안 듣고 1월 성신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감히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이 나겠어요? 죽으니까 자기도. 그만큼 그렇게 벌을 엄하게 세웠어. 그 옛날 역사에도 보면은 중국 특히 나라가 많이 일어나고 쇠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기반을 다진 진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정해서 그 시행합니다. 그럼 규율이 딱 잡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을 세우고 싶다 해서 사울을 세워주셨잖아요. 사울 다음에 또 왕을 뽑는데 사무엘이 가서 뽑을 때에 다윗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옛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내 위엔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면 타국인, 외국인은 세우지 말라고 말해요. 요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요. 자기네 나라 대통령, 수상 뽑는데 뭐 외국인을 뽑겠어요? 자기 나라 그 백성, 자기 사람을 뽑겠죠. 자기 나라 사람 뽑겠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둔다는 군대를 키운다는 거예요. 군대를 자꾸 키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마를, 군대를 의지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또 병마가 이스라엘 땅에 많이 없기 때문에 말을 얻으려면 이집트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애굽으로 백성들을 많이 보내서 거기서 말을 가지고 오라 해서 많이 그리 보내면 애굽으로 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있는 병마를 족하게 생각해라 그 말이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한번 애굽에서 떠나서 나왔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됐으면 다시는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과도 또한 통하는 겁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대개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왕이 옛날에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비빈이 뭐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나 1000명가량 거느렸어. 중국도 뭐 굉장히 많이 몇천 명씩 거느린 황제가 있어요. 근데 많이 거느리지 말라 그 말이야. 왜? 많이 거느리면은 아내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정사를 게을리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막 국고를 풍성히 한다고 막 거둬들이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왕이 욕심을 부리면 백성들 삶이 힘들어져요. 왜? 거둬들여 버리니까. 오히려 훌륭한 왕은 적당히 나라 쓸 만큼만 남겨놓고 자꾸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수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율법서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제사장 임재하에 책에 기록해서 율법서를 놓고 항상 읽어라 그 말이야. 왕이 해야 할 일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경을 놓고 계속 읽어야 하듯이 그 옛날 왕은 성경을 율법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매일 읽으라고 말이야. 성경을 매일 읽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자는 신앙심이 두터워집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자는 실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날도 옛날 왕의 율법서를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었듯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 성경 읽는 시간을 항상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뭐 한가할 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성경을 읽겠다 이러면은 성경 많이 못 읽어요. 내가 딱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은 어찌됐든 성경을 읽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읽어져요. 그냥 뭐 내가 시간 나면 좀 읽어야지 이러면 성경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다른 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꼭 읽고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맨 처음을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써버려요. 그래야 하루를 지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잠을 자는 사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고 늦잠 자는 사람들은 반대로 저녁 예를 들어서 9시, 10시 정해놓고 그 뒤로 1시간은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야. 그럼 항상 지키셔야 돼. 그때 뭐 텔레비전 프로가 뭐 재밌는 게 아니까 내가 텔레비를 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지내는 걸로 알고 지내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왕도 자기 옆에 율법책을 놓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고 그 율법서에 나온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요. 왕도 교만할 때에
내가 참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해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백성들을 포로로 지면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서 정확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나라인가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까? 물어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으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쟁도 해야지 지가 교만함으로 군대를 보고 많으니까 내가 이기겠다고 덤벼들고 그러면 안 돼.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도 지금도 옛날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특히 요즘 선거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투표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참 한번 정해놓은 내 신앙의 기도 시간, 성경 묵상하는 시간은 항상 정해놓고 거기 지키도록 거의 실행에 옮겨야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또 빠지고 저런 일이 있다고 빠지고 이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꼴이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 그 왕이 율법서대로 제대로 지키고 실행하면 자기 자손에게 계속 왕위를 주시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행 안 하면 왕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항상 행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